믿음으로 비전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많아서 마치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에서 내린 그런 승객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역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비행기 조종사였던 생텍쥐베리가 사막에 불시착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텍쥐베리는 우리가 비행사로 잘 모르지만 어린 왕자를 쓴 그런 동화 작가요 소설가로 알고 있습니다. 생텍쥐베리는 사막에 불시착한 후에 저 우주에서 별나라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났죠. 그런데 그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볼 수 있어. 세상에서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비전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비전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용어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작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이켜서 귀정, 바르게 돌이키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7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대로 이 우주상에 우리 모든 인간 삶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그려보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고 비전한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비전으로 그려보시고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헝클어졌을 때 다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바라보신 모든 비전이 처음 작정하신 대로 종말 때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죠. 좋은 그런 흙을 골라서 태토를 만들고 그 진흙을 잘 이겨가지고 이제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가마에 넣어서 굽습니다. 우리가 보므로는 참 잘 만들었는데도 도공이 이렇게 보고 이건 아니야 하면서 깨뜨려. 아니 그거 아까 그걸 왜 깨뜨리나 하는데 도공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도공은 그냥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 그 원하는 문양, 색깔 한치도 틀림없는 그 모습을 마음 가운데 그려보고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려본 대로 그릇이 나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 보면 아깝게 왜 깨느냐 할지라도 이건 아니라고 그걸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전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심히 좋은 것들이 반드시 희고 빛나고 밝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림자가 있음으로써 빛이 더 드러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어두움이 있고
그 검은색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술을 놓을 때 검은 실, 흰 실을 섞어서 놓고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이런 실이 막 복잡하게 들어가지만 그 수가 아름답게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도 헝클어진 것이 있고 어두운 일이 나타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훌륭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반역의 마음을 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것을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어두운 모습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 죄악이 난무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종말이 모든 일에 반드시 아름답게 완성되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꿈과 모습을 그려본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비전은 바뀌어요. 어릴 때는 대통령 된다고 하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육군 대장 한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취직이라도 되면 좋겠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비전이 자꾸 줄어들고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그려보신 그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여 가진 모든 뜻들이 마지막까지 이끌어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와 같은 비전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가운데 이미 그려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헤아려 살펴볼 수 없어요. 그 모든 일을 알고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전지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바라본 건 처음에 바라본 비전은 나중에 가서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전지하신 비전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조금 헝클어지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회복시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또한 절대 자유의 비전입니다.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변수로도 가감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람이 타락할 때 또 악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난무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변화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려보시고 그 마음에 꿈꾼 비전대로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은즉 우리도 이 비전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본 그 비전은 그냥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그야말로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그런 절대무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비전으로 바라보시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심에 빛이 나타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에는 능력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긋난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르게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만물이 지금 헝클어졌어요. 그래서 고래도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지금 이 세계적으로 한반도의 7배나 되는 쓰레기 더미가 그 바다에 가득한, 그 쓰레기를 먹고 고래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부해 보니까 비닐봉지가 그 배에 가득한 거예요. 새들이 날아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날아간 철새를 해부해 보니까 비닐봉지와 온갖 그런 철사줄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만물이 오염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아름답게 주에게서 나왔은즉 그 모든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 길로 나가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되지치는 그런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인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요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대로 비전대로 이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꿈꾸시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전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가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장자, 족장에 대한 상속권을 못 받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족장의 상속권은 큰아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뺏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그냥 속여서 받았어요. 그런데 말의 축복은 이 성경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은 물건을 주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미 야곱에게 주었으면 물건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말은 화살이 시위를 떠난 것처럼 야곱에게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나중에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에서가 아니란 말이냐.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형 에서가 분노하는 것을 보고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혼하고 사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넉넉한 그런 품삯을 주지 않고 살림미천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너도 이제 열심히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품삯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품삯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컨대 양 100마리를 주면 되겠느냐, 1000마리를 주면 되겠느냐. 그런데 야곱은 월급쟁이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연봉 주는 것을 거절해요. 나는 1000만 원, 1억, 나는 연봉 그거 싫습니다. 다만 나에게 계약을 합시다.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하얀 양들을 내가 칠 테니까 그 속에서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면 다 내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 야곱이 약간 바보거든. 하얀 양들은 하얀 새끼를 낳기가 마련인데 거기서 얼룩얼룩한 그런 새끼를 낳는 건 몇 마리나 낳겠어요. 왜 외삼촌 라반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바라보고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30장 37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얀 양들이 하얀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이 얼룩얼룩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다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를 낳아서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남미에서는 흑백 혼혈이 많이 돼가지고 백인 부부들이 결혼을 했는데 흑인을 낳았어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백인의 몇 대 할아버지나 어머니, 할머니가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인의 인자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이 그 사이에 여러 번 또 결혼해서 내려오므로 이제 피부색은 백인처럼 된 것이죠. 그러나 속에는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또 백인 부인을 만났어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백인 부부가 결혼했는데도 흑인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는 깜짝 놀라겠지만 거기에는 흑인의 DNA 인자가 있으니까 흑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양떼에도 100% 흰 양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양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속에 검은 양의 인자가 있는데 그 검은 양의 인자가 얼룩덜룩한 인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 야곱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들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얼룩덜룩하니까 흰 양이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새끼를 낳는다. 우리 인생이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갖고 나아가야지 그냥 단순히 주어진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주어진 것은 누구나 보죠. 드러나는 우물은 누구나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물은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찾아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은 마음의 그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찾아내고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 그야말로 니전 투구에서 싸우고 그야말로 레드오션이죠. 그 피투성이 나는 삶을 사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 속에는 블루오션의 아름다운 푸른 바다의 세계가 전개되고 그 속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블루오션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지름길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2 정탐꾼 중의 2사람이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본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잘못 보지 않았습니다. 그 성곽은 높고 그 거미는 크고 장대하여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들이 본 것은 맞는 본 것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아브람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들이 가서 보고 성곽이 높고 거민이 강하고 힘이 센 것처럼 보이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을까?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세상으로 살다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10 정탐꾼의 말처럼 그 성곽은 높고 크고 견고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전을 갖고 나아가면 야곱처럼 거부가 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가는 복을 얻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제 모든 종말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종말이 세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비전을 가져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빵이 없는 사람에게 물론 빵을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빵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있는 말씀을 위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빵은 안 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해서 많은 제자들이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장은 빵이 필요하지만 빵이 떨어지면 꿈이 없는 사람은 계속 빵 달라고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셔서 고난의 사람이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고난의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 잡혀가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창조의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가운데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꿈이 있으면 배고파도 맹물 마시고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밥을 먹어도 힘이 없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을 낭망하고 꿈을 가진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는 새 힘을 얻고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런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졌으면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비전을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10대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 또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 때문에 그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와 같이 주의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탄식도 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용기 있게 전하며 칭찬과 복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이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죠.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가 그야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에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좌절 가운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일을 지어 성취시키는 야훼,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사람이 아무리 일해도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일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떡과 물고기만 구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물러간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떡이 없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만 떡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체험하고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새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새 세계를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나도 살고 이웃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일꾼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밥을 고봉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추수하거나 그럴 때 보면 밥그릇이 이렇게 하는데 밥그릇에 밥이 이만큼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자세히 봤어요. 어떻게 잡수시나. 이 밥은 무너지는 거예요. 위에를 스푼으로 착착 누르더라고. 그러면서 딱 위에서 떼서 드시니까 밥 한 톨, 옛날에는 밥 한 톨 흘려도 그걸 다 주워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배부르게 고봉의 밥을 그 일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밥 주시면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고봉으로 밥을 많이 줄수록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밥 많이 줘. 일도 안 하는데 밥을 많이 주겠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에 맞춰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말의 세계로 치달려가고 있는데 종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환난과 고통이 심하고 지진이 나오고 쓰나미가 나오고 온갖 그런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희한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나님을 믿어야죠. 세상에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는 것은 환난을 통하여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도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하여 뒤로 물러가는 것은 가짜죠. 이 세상에는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은 믿는 것도 아니고 대충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환난은 그들을 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 나누시기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미 그 사람 속에 천국이 들어왔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미 지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들어온 상태로, 천국이 있는 상태로 천국에 오는 것이고 지옥이 있는 상태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구별하시느냐?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다가오므로 환난 때 믿는 사람은 더욱 믿음으로 충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으로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머지않아 다가오시면, 재림하시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고통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완전히 지금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는 것과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 날을 비전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아픔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찬란한 비전이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너무 현실주의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현실에서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현실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복을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건 맛복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것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거리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믿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은즉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찬란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이 다 도말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그런 일들도 가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름에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잡풀들은 찬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송죽의 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무와 대나무의 절개는 그야말로 여름에는 그 잡풀을, 그런 푸른 화렵수 그런 것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찬바람이 부르면 그런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잡풀은 다 시들어버려도 소나무는 푸르고 대나무는 청청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악은 순식간에 멸망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고통을 주는 원수는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악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악으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악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평화 행복의 세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각자 행한 그 모든 것대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궁화 훈장을 받지 못해도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너무 안타까울 거 없어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있어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적절하게 대우받지 못한 그런 일들도 가끔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라를 불리하게 하고 매국노에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감추인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감추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사도 바울은 참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각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순식간에 모든 삶이 드러날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시고 그 비전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헝클어지고 나빠졌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비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비전 가운데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절대 자유로 인간의 그 어떤 것이나 사탄의 회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에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꺾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드니까 거기에서 얼룩얼룩한 새끼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사람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꿈을 갖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빵도 주시고 치료도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주옵소서, 비전을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비전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중에 칭찬받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날로 새롭고 기쁨이 충만한 희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